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3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3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의 교리문답 안쪽에 보시면 대요리문답 제31문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요리 문답 31문이에요. 지금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음악까지 있네요. 배경음악.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뭐냐면은 홈페이지에다가 대요리 문답, 수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넣고 거기다가 하나씩 이제 설교한 내용을 다 링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 50문 딱 누르면 거기 설교가 딱 들어오게 해서 그걸 듣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설교문을 아예 거기다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서 유익을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대요리 문답 앞으로 뭐 도르트 신조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달고 갔으면 좋겠는데 할 때까지 할게요. 그래서 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데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알차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공부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일단 저희들이 우리끼리 우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들이 같이 유익을 얻고 이 말씀에서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삶으로 나가고 삶에서 고뇌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 반복적으로 가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성숙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기대를 하면서 오늘 31문인데 은혜 언약에 이제 이렇게 언약 체결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체결자로 등장하시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누가 체결을 됐냐 이거예요. 은혜 언약에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은 실패로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죠.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그 행위 언약의 이 실패로 끝난 행위 언약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시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뤄나가시기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도입하여 가지고 오신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은혜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이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언약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시켜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구속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탁회의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탁회의를 하셔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창조하여 그의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짜신 거예요. 한마디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창조 이전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한두 곳에서 이제 증거가 나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 하늘에는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실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이렇게 뭐랄까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데, 이 땅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는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 가도록 갖고 가도록 대리 통치의 원칙으로 인간에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사명자로 청지기로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과 체결을 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게 행위 언약의 체결이에요. 왜 행위 언약이냐면 행위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더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 이런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위 언약에 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위 언약의 체결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개인적으로 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인류의 대표자로 체결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참으로 순종했더라면 더 놀라운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되었겠지만, 아담이 그렇게 그 행위 언약을 파기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인류 전체가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 파괴됨으로 인류가 망한 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즉각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된 은혜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쭉 설명했죠. 은혜 언약이 시대마다 약간의 어떤 그 양태는 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데,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 뱀의 후손과 이렇게 어떤 그 대결 구도로 가다가 결국에는 뱀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을 어떤 뭐랄까 공격을 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예언을 해주시면서 은혜 언약 체결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 때는 노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무지개를 하나의 표징으로 은혜를 체결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씨를 주겠다고, 후손의 씨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거기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시내산 언약을 할 때 결국에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의 의무사항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고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함께 또 언약을 또 맺으셔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형태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 그런 그 현실 다윗의 왕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한 것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져 가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 전체 흐름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완전히 그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 그게요. 은혜 언약은 누구와 이렇게 체계를 맺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도 은혜 언약의 같은 맥락이고 양태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요.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것도 은혜 언약이고 다윗과 맺은 것도 은혜 언약이지만 그 모든 은혜 언약은 완전히 완성하는데 전 단계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완전한 은혜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이 같아요. 그럼 무엇과는 다르냐? 행위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어요. 인간은 다시는 노력으로 힘쓰므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아담이 보여준 거예요. 아담의 실패로 보여준 거고 다시는 행위 언약의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인간에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다시는 행위 언약의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파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언약은 그 계약은 끝장이에요.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와요? 은혜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최종적인 체결자는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체결하셨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체결하실 때는 뭐냐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체결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인간이 이제는 다시 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완전히 행위 언약의 파기자예요. 언약 파기자예요. 계약 체계를 완전히 파기시킨 사람 존재들이에요. 그 때문에 다시는 언약에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율법 아래 보내주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처럼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계약은 아니었지만은 직접 체결은 아닐지라도 이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은 것이 영락없이 똑같은 것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한 방식으로 우리를 언약 체결, 은혜 언약 체결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31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이게 그렇죠? 은혜 언약은 누가 맺으셨습니까?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아담도 인류의 대표자였고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선택된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때도 대표자와 하나님 사이에 체결이 있고 지금도 대표자와 하나님 사이에 체결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는 누구의 대표예요? 선택된 백성들의 만세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언약 속에 계획된 선택된 백성들, 그 사람들의 그 존재들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의 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 요지는 이제 그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류는 이제 행위 언약의 파손으로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놓여졌어요. 그리고 명백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주 안에 놓여져 있는지를 명백하게 문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자로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인간은. 인류는 모두 저주받은 자로 되어 있어요. 끝없는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행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파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 아래 그냥 놔두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저주는 어떻게 됐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해하면은
아주 곤란해요. 예, 예, 어정쩡하게 이해하면은 이상한 신앙이 막 나와버려요. 이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율법 아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다 해놓고,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저주받았다고 해놓고 우리 저주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우리 저주가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주받았다고 해놓고 그 저주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저주받아 인과 다 시도 없이 다 말라버린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은혜 언약 체결자로 들어오게 만드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여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십자가 위에 걸어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체결자로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 언약 체결자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이런 차원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쉬울 것 같은데 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이루신 완전하게 성공을 이루신 완전한 순종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맞교환이에요. 맞교환. 예.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받을 수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믿으려고 힘쓴 것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김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안에 믿음을 불어넣을 수 있겠느냐고요. 주신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 참으로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의 체결자가 딱 되는 거죠. 은혜 언약의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철저하게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우리 인생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노숙자예요. 영원한 노숙자예요. 영원히 버려진 자예요. 어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놔둬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참할 때 이루어졌잖아요. 어디 갈 곳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 즉각 찾아오셨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실패한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뱀에게 저주를 내린 그 현장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으리라, 결정적으로 널 멸망시키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이걸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언약의 세계를 열어가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방식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상호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이런 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방식으로 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당신이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리신데, 왜 버린지를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럼 왜 택했는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이상은 알 길이 없어요. 정말 오묘한 곳에 갇혀 있는 부분이 이 세계는. 그러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은혜 언약을 직접 체결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요, 의로우심을 다 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이 불의함을 다 가져가서 그 모든 죄를 다 사멸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 은혜 언약에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저는 이 그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인가 그 새벽 기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평생 나는 못 잊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새벽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쭉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나도 설교하고 음악 틀고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강하게 마음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 제 안에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위하여 어떻게 부당하게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건 내가 받을 저주인데 왜 내 저주를 대신 가져가서 받으시고 나에게는 은혜만 내려주십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주님, 너무 부당해요.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이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막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 기도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일생에 못 잊을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씀은 항상 떠올라요. 나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강력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저에게는 마침 이 말씀이 대요리 문답 31문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이유가 있대요. 목적이 있대요. 그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넘겨주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그 복이에요. 이 복은 형언할 수 없는 복이에요. 단순히 이 땅의 복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의로운 자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끝부분에 이렇게 돼. 기록된 바는 구약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어느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이 구약의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을 때 나무에 달리면 다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죽었는지는 몰라도 시체가 나무에 걸려있다. 그럼 무조건 저주받아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가 나무에 달릴 거라고 한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언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현실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죽으면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간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 반역자, 다윗 왕권의 반역자 압살롬이 막 말 타고 가다가 이 나무까지 상투가 걸려가지고, 왜 상투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딱 걸려가지고는 뒤에서 칼로 찔러 죽었죠. 나무에 찔러. 아주 대표적으로 저주받아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자기 자가당착이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이 정적을 죽일 때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들이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장군이 나무에 달려 죽었네.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야. 아이 버리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았구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양이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양이야. 선지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당장 못을 박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만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일도 아니고 무조건 십자가에 달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기만 하면 일단 정치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세오경에 담겨진 나무 달린 자마다, 나무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죄가 있어 나무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서, 정확히 말하면 선택되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죄를 온몸으로 다 뒤집어서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13장 13절 이하로. 그 다음이 뭐냐면은 약속대로 성령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는 명백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약속대로 성령의 약속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두 가지 굉장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 원리가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명백하게 흐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가의 문제예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은혜 언약, 왜 은혜를 넣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한 이름을 왜 그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는가의 문제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전적으로 이 언약은,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로 흘러온 계약이란 거예요. 언약이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은혜 언약 안에다 담아놓은 내용이 뭐냐? 그게 은혜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출발점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언약에 담아놓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 담아놓은 은혜라고 하는 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의 글에 인용한 건데요,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 은혜 언약 안에다 담아놓은 그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선물이에요. 선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게 존 오웬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 구원 전체, 영생. 구원의 요체는 영생이거든요. 그렇죠? 그 넓게 하면 구원인데,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의 은혜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은혜이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전체 하늘나라에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란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은혜의 세 번째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은혜를 주신 건데, 이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내면 깊은 곳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은혜라는 용어를 이렇게 풀이하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선물로 받은 게 은혜예요, 이런 말을 하죠. 그거는 은혜란 용어 해설이에요. 용어 해설.
용어 해설하고 내용하고 다릅니다. 내용은 세 가지 뭐라겠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내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거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미 구원도 주어졌지만 오늘 내가 예배 중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이에요. 이거예요. 이 내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 감격,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내재적 은혜라고 해요. 생명적 은혜라고도 하고, 그리고 주관적 은혜란 용어도 써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다 보면 내재적 은혜, 생명적 은혜, 뭐 주관적 은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무나 일어난 거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한 사람만, 내주하신 사람만, 그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 사랑한단 말 하더라도 말뿐이지 진정은 이게 사랑인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은혜 언약이란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내용도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왜 했는가?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되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받들려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진 거죠. 그거를 목적으로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받들여지냐면요, 우리는 본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로 하면 저주를 영원히 멸망시켜야 될 존재인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저주를 걷어내시고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엄청나게 놀랍잖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딱 보면 은혜는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우리 시각에서는 불공평한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는 감히 우리가 불공평하네 아니네 기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미천한 존재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자는 버리시고 영원히, 어떤 자는 취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칼빈도 모른다에 둔 거예요. 모른다, 알 수 없는 곳에 두었다. 예,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묘한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준 거예요. 나타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오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히 침범할 수 없대요.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침범하면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이고 하나님의 이 주권에 침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사악한 짓이란 거. 이게 지식적인 이 사악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을 것처럼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리를 말씀을 쭉 해보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언약의 체결자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었을까? 예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그 은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아요. 이미 실패자예요. 한번 언약이 파기된 자는 영원히 언약 파기자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완전히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 그 언약 체결의 자격은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아파트 10억짜리 계약하러 갈 수, 1억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돈도 없는데 가가지고 나중에 파기될 게 뻔하잖아요. 돈 내놓아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은혜 언약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다 함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면 행위 언약 밖에, 은혜 언약 밖에 행위 언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파기된, 다 썩어 뭉그러지고 완전히 실패한 그 언약에 버려진 상태란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 뭐냐면 행위 언약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은혜 언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체계로 갈 것인가 이 체계로 갈 것인가 양당 간의 결정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딱 복음이 올 때는 너는 행위 언약에 머물러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은혜 언약에 들어와서 영원히 구원 받을 것이냐, 요거를 양당 간에 선택하라는 선포예요. 예. 그거는 이제 복음이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평화를 가지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불을 가지고 왔느니라. 내가 너희들 간에 평화를 가지고 왔냐? 내가 칼을 가지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불처럼 역사하면 불처럼 타오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칼처럼 갈라놓은 역사가 있대요. 행위 언약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거기 머무르도록 내치신 거예요. 끝까지 거절한 자는. 그리고 칼로 딱 갈라서 은혜 언약에 들어올 사람 은혜 언약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온 환자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누가 데려다 놨어요. 거기서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거기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소경으로. 그랬더니 저 먼 발치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속삭였어요. 야, 귀신이 나갔다. 좀 전에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나간 거 봤으니까.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났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 자기들끼리 막 속닥거려요. 에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겠지. 바알세불은 사단이거든요. 악한 귀신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겠지.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도 그들이 말한 걸 다 아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는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혹시 내 말을 거절한 자는 사함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있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거절하고 성령 회방을 하는 자들은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하는데, 또 다른 측면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해석이 되는데, 지난번 우리 수요일날 해석이 했어요.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뭐냐, 복음 진리를 거절한 자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거절한 자가 성령 회방죄래요. 복음 증거는 외적으로는 목회자, 전도자, 누군가가 사도가 와서 전하겠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실행적으로 하면 여기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끝까지 내적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한 자는 성령 회방죄란 거예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칼빈은 단언을 해요. 성령 회방죄가 다른 게 아닐 거다. 좀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 자가 성령 회방죄구나.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요. 가장 안전한 해석이면서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그렇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보내셨어요. 완전한 언약 체결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언약에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우리가 힘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 인간이 확률적으로 누구를 믿어, 나는 비행기 탈 때 안 떨어질 걸 믿고 타. 그거는 확률적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확률적으로 잘 안 일어난 사건이니까 탈만하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한 믿음과 달라요. 성경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이에요. 들어와요. 들어옴이에요. 뭘로 증거해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으로 확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체결.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은혜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똑같이 이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대열이분다 31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는 양당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삶이에요. 행위 언약에 파손된 행위 언약에 머물러서 그럭저럭 살다 가는 사람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언약,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은혜 언약의 체결자로 살아가느냐 마느냐.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되게 영접하고 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은혜 언약 안에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이제 여러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계약에는 의무가 있어요. 모든 계약에 의무가 있어요. 예. 그 의무가 있는데 그냥 은혜의 관점의 의무로 가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게 십계명과 말씀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으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천국 백성이 살아갈 규칙들을 다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꼼꼼히 공부를 하면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역사하심이 동반된 신앙으로 말이죠. 그런 삶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 왔으면 행위 언약적인 이런 사고도 가져서도 안 되고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의무사항들을 잘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커다란 구두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